출애굽기 20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인격 도양을 위해서, 마음 평안을 위해서 명언집 읽듯이, 불경 읽듯이, 노노맹자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르면 영원한 멸망 실패, 알게 되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의 내 인생과 또 오늘의 내 삶과 앞으로의 내 인생 정확하게 맞아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다른 신.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신으로 삼고 있는 게 나신이에요, 나신. 어렵고 힘든 것도 내가 힘든 거고, 좋은 것도 내가 좋은 거고,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다 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이 장악한, 사단에게 속은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진짜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신을 삼게 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로 내 인생 전체, 모든 인생 전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모든 이론들 훌륭하게 보이고 맞게 여겨지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은 그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하는 그런 우상, 또 그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능력으로 여기고 내가 풍요로 여기는 그게 내가 안 돼서 내가 힘들었어. 이게 이제 상처. 이게 사단의 매개체란 말이에요. 사단이 통로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 그걸 건드려서 계속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몰라. 내가 맞게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이게 성공이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능력 있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한 거, 그게 지금 안 돼서 내가 힘든 거야, 지금 그게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딱 속여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 방법을 취하도록 만드는, 그게 사단이 벌이는 일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를 부르거든요. 공자를 부르는 것도,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것도, 니체를 부르는 것도, 나폴레옹을 부르고, 마르크스를 부르고, 레닌을 부르고, 그런 모든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이것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훌륭하게 여기는 무슨 법칙, 무슨 습관, 성공하는 제 습관, 모든 그것이 다 이걸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까지도 이 이름으로 부르려고 한다. 이것으로 부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죠.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이걸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가문을 살릴 수 없고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가 없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근데 부르면 반드시 대답 있는 이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아니라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가 묶이고 매여있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 돈 문제 해결할 이름이 아니라니까. 내 인격 문제 해결할 이름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저 사람의 성격을 고쳐줄 이름이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뭔가 자꾸 그 이름을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신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지, 안식일 주일을 넘어서 하나님은 왜 날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날마다의 예배가 안 되면, 날마다 안식일과 주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날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구원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랬어 저랬어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뭐 이게 없었어 이런 사건이 그것 때문에 또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아침을 시작할 땐 새로운 날로 정복하는 날로 새날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것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요. 심호흡하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내 뇌를 살리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을 자꾸 주장하는 거, 절기를 주장하는 거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 그 내용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는 절기, 날 그걸 자꾸 지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그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몽땅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날 지키고 절기 지키고 행사, 제사 지키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그 소잡고 피 뿌리고 나 지긋지긋하다.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참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 육신의 부모를 주셨는지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면서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는 것인지 그게 남자가 떠나서 여자를 맞이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교회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신부된 그 교회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게 그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뭔지를 알아들어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를 왜 떠나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엇이 살인인지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인생이 왜 자꾸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르게 알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참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교회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구하고 그 남편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게 우리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편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예수 말고 다른 남편, 돈 남편, 인간 남편, 뭐 자식, 명예, 권력, 내 편한 그런 남편을 자꾸 구하니까 그거에 잡혀서 계속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편안하고 자극을 주고 나에게 쾌감을 주고 그런 것이라고 여기니까 뭐 지금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그러는데 애인 하나 둘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다른 애인, 즐기는 애인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방 가고 카페 가고 그럴 애인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산에 등산도 가고 그런. 그죠? 수만 명의 애인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남편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진짜 남편 예수 만났을 때 완전히 인생 바뀌어지죠. 전도자로 바뀌어지죠. 저번 주에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도 마찬가지. 왜 그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또 빼앗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면,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뭔지 모르면 또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난 약해, 난 모자라, 또 반대로 난 괜찮아, 난 훌륭해. 다 이게 나거든요, 또. 그게 빼앗는 거라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내 뭔가를 가지고 뭘 해내겠다고 하는 게 도둑질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몽땅 놓쳐버리고 이 순서대로 쭉 가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 거짓말로 성공했다.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거짓말했다니까. 정탐꾼들이 왔는데 그들을 숨겨주고 나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영원한 메시아의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계기가 됐거든요. 또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 거짓 행위 이게 다윗이거든. 안 미쳤는데 미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했어요. 또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낙심할까 봐 거짓말을 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신사참배 우상숭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내가 면회를 왔을 때 난 괜찮다. 난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 하잖아요. 또 어머니도 아내도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 안에서 남아있는 식구들 걱정할까 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한 거짓말.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인가? 첫 번째 속에는 출애굽기가 펼쳐져 있으니까 출애굽기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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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 9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로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메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리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 이웃은 첫 번째 어떤 이웃이냐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이웃.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이웃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또 기먹은 자라 또 맹인 어렵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 주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뭔가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 거짓 행위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무시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 어떤 그 가치를 거기에 이제 너무 아부한다나 아첨한다나 그런 이익을 그 사람에게서 그 대상자에게서 내가 어떤 그들을 편들어주고 그를 유익을 도와줘서 나에게까지 그 유익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라고 해서 편들어 준다 그러면 이제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쌍한 것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물론 굶주리고 엄마 아빠도 없이 기아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도와주는 거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송사를 흔들어줘서 웃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그 기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뭐냐? 바로 복음이 없는가? 또 복음을 내 인생을 두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 그게 불쌍한 거거든. 그것 말고는 불쌍한 게 없어. 돈 없는 거? 뭐 지금 직장 없는 거? 뭐 학교를 좋은 학교 못 간 거? 뭐 장애를 입은 거? 그런 거 불쌍한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굽게 하지 마라. 부자라고 그런 부자는 그게 뭐 잘 사는 거냐? 그게 능력 있는 거냐? 그게 힘 있는 거냐? 아니라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기준이 사단이 심어놓은 360일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것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비방하고 이웃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본 것 가지고 내 유익을 삼고 내 기쁨을 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 힘든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좀 잘못되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 근본적으로 가치가 뭔지, 이익이 뭔지, 유익이 뭔지, 정말 그 실패가 뭐고 성공이 뭐고 불쌍한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 원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 원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원수로 삼고 원망하지 마라. 인생의 문제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쟤는 왜 저래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라니까. 그런 말, 행동, 그런 정신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근데 우리는 그걸로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원수 삼거든. 그래서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거짓 증거하거든. 거짓말로 속이게 되어져.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이웃,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금 주시는 그 계명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네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다. 이게 바로 이렇게 딱 꽂혀야 되거든. 내 기준이, 내 선택이, 내 가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좋아, 이게 나빠.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약해, 내가 뭐 강해, 내가 좋아, 내가 잘했어, 못했어, 뭐 그런 거에 다 빠져 있거든. 그래서 나 스스로 속이고 그런 쪽에 있거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돈 많아도 인격이 훌륭해도 세상 사람들이 친송해도 사단의 종이라니까요. 영원한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인생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함께 해야 된다니까. 왜 훌륭하고 똑똑하고 라는 것에 갇힐 수밖에 없느냐? 왜 훌륭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왜 똑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왜 거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니까. 이게 진짜 보여져요. 난 거기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난 그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에 진짜 알아지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면 저기에서 저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그걸로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사업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거기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성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내 자식 새끼들, 내 남편, 아내 성격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저 나라의 천국의 보장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조금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 모든 멸망 완전히 끝내주시는 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 가치도 아닌 먼지 티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완전히 반역의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아주 정말 우습지도 않은 그런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내 모습,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저주와 재앙을, 내 멸망을 끝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진짜 알아진다면 돈 1,000만 원, 1억, 10억 빼앗아간 그 사람을 두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실제로 모르거든요. 실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10억이 100만 원이 실제거든요. 그게 나를 실제로 내 감정을 실제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사단 마귀라는 걸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고 그 사건이고 그 돈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해요.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일이구나.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사건 상황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진짜 알도록, 진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절대 가능성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은 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웃은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모든 어려움을 당한 자가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자의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또 레위인.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두고 자기 길로 가죠. 뭐 때문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피 흘린 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자기의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자기 율법, 교리 뭐 이런 것에 빠지고 또 내가 누구인데 내 자리 이런 교권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쪽에서 내 교회 교리주의, 교권주의, 내교회주의 여기에 빠진 사람들, 여기에 빠진 목회자들, 여기에 빠진 성도들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자에 대한 그 가슴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자신의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계산 튕기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누구냐? 생명 살리는 그런 헌신을 한 사람. 자기도 지체하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 내가 그 모든 그 숙식비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맡겨두고 갑니다. 생명 살리는 그런 헌신. 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로컬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살아. 전체 현장에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있는 상태구나.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상태구나. 저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사회 복지도 필요한 것 같지만 절대 필요한 건 생명이구나. 그 예수의 생명이구나. 예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위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자꾸 빠지거든. 생명에 대한 것만. 생명걸, 생명 살리는 그런 헌신. 그게 이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나? 때로는 어떤 상황의 권력자의 어떤 큰 힘 앞에 그 강압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죠. 저 신사참배할 때 유기철 목사님 말고 나머지 총회에서 모인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건 그냥 국가적인 행위이다. 우상숭배 아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그냥 허용해 줬거든요. 그게 총칼 앞에, 강압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할까,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면서 또 왜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자기 과시, 실제 현실은 아닌데 자기 과시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 과시를 하냐? 바로 내가 무시당할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 자기 유익, 그런 모든 왜 거짓말을 하냐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이 없어질까 봐. 내 육신적인 생명이 없어질까 봐.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냐? 어떤 내 체면이 구겨지고 뭐 사회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 지긋지긋한 이 존재. 끊임없이 이 존재거든요. 이놈이 우리 아비가 돼 있어요. 어떤 놈인데요? 처음부터 살인한 놈이고 진실이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내 아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못하게 생겼죠. 저 거짓말 너무 잘해요. 밥 먹듯이 한다. 진짜처럼 거짓말. 왜? 합리화, 내 유익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날 지탄할까 봐 거짓말하고. 그런데 그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내 정신 상태가 이미 생각 자체가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상태. 그걸 누가? 이놈이 자꾸 공격을 하거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널 뭐라고, 너 손가락질 할 거야. 너 도태될 거야. 너 이 목사도 못 해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야. 이놈이. 내가 목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장로네 권사네 내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놈이 자꾸 그걸 속이거든. 추수감사주일인데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헌금할 돈은 없고 사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왜 가지 말까?
이게 저에게 있었던 생각이라니까요. 다 요놈이 속이는 거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과부의 2렙돈 가지고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니까. 내 중심이 내가 뭘 가치로 여기는지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사단은 요걸 딱 바꿔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기준. 또 어떤 기준이야? 행위의 기준. 또 외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 내가 거짓말, 거짓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제가 사기를 좀 많이 쳤거든요. 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갚겠다 그래 놓고 못 갚으면 그게 사기잖아요. 그죠? 엄청 사기를 쳤거든요. 근데 사기 치려고 친 거예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갚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못 갚았어. 그러면 그게 다 사기가 되는 거죠. 10,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드러난 문제. 어떤 거짓을 하는 게 드러난 문제예요. 근데 그 거짓, 그런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의 강압에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무시당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 내 자기 합리화, 뭐 여러 내 유익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숨겨진 거짓이, 숨겨진 문제가 뭐냐? 시대에 따라서 어떤 국가와 또 가문과 내 개인의 또 성장 배경,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뭔가 치부를 숨기려고 내 부끄러움,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내게 상처가 되어져서 뭐 공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학력 속이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뭐 부모에 대한 거, 내 과거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속였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 생각에 잡히도록 우리 인생 자체의 근본적인 거짓말쟁이가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거거든요. 이게 신분의 문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진 그 신분의 문제.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존재가만 있는 영적인 문제. 짐승들은 거짓말 안 해요. 사람만 거짓말해요. 왜?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 시키거든요. 뭐라고? 이 상처 때문에 내 생장 배경에서
부모들에게 그랬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없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하게 하거든. 근데 그게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거기에 잡혀요. 정신과 생각이 마음이 자꾸 반복적으로 거기에 잡힐 수. 왜? 이 문제라고 여기니까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여기서 자꾸 찾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아니까 거기에 방법을 많이 내놨어요. 심리학적으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명상을 하면서 많은 방법들을 내놨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뭐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너는 네 안에 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면 되고 그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즐겨라 뭐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자꾸 말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같이 있는 것 거기에 속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짓 증거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나?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나? 오늘 두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전체 말씀을 쭉 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거짓을 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의 모든 일과 사건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 기관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원네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화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교회들이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인도에 가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오게 돼 있고, 어떻게 거짓 증거를 안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냐면, 모든 것을 말하고 선택할 때 복음의 유익을 따라서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따라서 말하고 선택. 그럼 복음의 유익 따라서 말하고 선택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걸로 보는 게 복음의 유익 따라서 그걸로 말하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서 전체 세계복음화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말씀 성취겠죠. 그 말씀 기도 응답의 인도. 여기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않게 돼요. 말씀의 인도와 기도 응답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증인과 함께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 계속 몰려다니거든요. 유 목사님 집회하는 데마다 몰려다니고, 또 특별히 우리 RTS가 그 유 목사님의 그 다락방 전도운동에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자라고 중독 지부장 모임 몰려다니거든요. 수도권에 또 동일한 그런 응답의 흐름을 갖게 하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전도학교라는 것을 통해 몰려다니거든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증인과 함께. 산업인들이 밤새워서 건물 청소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와서 전도학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일하러 나가고. 왜? 이게 자기들 살 길이니까. 또 이것만이 자기 후대와 시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 힘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100조 벌겠어요? 1000조 벌겠어요? 100조 1000조 가지고도 한 영혼을 못 살려요. 뭐가 가치인지가 빨리 발견되어져야 되는, 그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세계 복음화할 기능과 그 경제를 주신다니까. 청소하는 것 가지고도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회복해. 돌팔매질 하나 가지고도, 양 한 마리 키우는 그거 가지고도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주신다니까. 뭘 하면서? 함께 하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거짓으로 속여요. 뭔가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뭔가 내가 가치로 여기는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자꾸 거기에 핑계를 대고, 그거에 쫓아서 가서 그건 내가 이루어 놓고 뭔가를 하겠다고.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오늘 제가 또 군의회 지부장, 중독 지부장 모임 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거기에 마음 담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난 동행을 못하더라도 그 흐름, 그 메시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올려놓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한두 분밖에는 안 들으셨거든요. 내가 왜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이 흐름이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안 찾아진다, 안 바뀌어진다니까. 아는데 안 바뀌어요.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응답 24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4. 거기에 우리 교회가 표로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가 저희에게 주신 표입니다. 내년을 두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복음의 유익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인도 따라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방법,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방향을 두고 말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흐름입니다. 그걸로 말하고 선택할 때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어져. 우리 단체만 유일하다, 유일한 흐름 속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가는 모든 교단들, 모든 교회들,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에게서 제자로,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가치가 복음에 있고 세계 복음화에 있다. 거기에 이유를 가지고 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펴는 사람들. 집에서, 만남 속에서, 또 내 업 속에서 그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시고 그 제자에게서 또 그 일을 할 제자를 낳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237 나라까지 5천 종족이 이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만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 얘기하는, 이 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딱 아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갖가지의 것들을 막 변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 끊임없이 거짓에 속아요. 성경에 이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 교회사에 나온 사람들은 다 단순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복잡한 건 여기에 아직 답을 못 갖고. 그래서 지금 증인과 함께 흐름 속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증인과 함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자꾸 갈등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뭐 층간소음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도 죽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도 죽이고 뭐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하시면 시끄럽지 말아야죠. 조심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죽일 때까지 미움이 생기고 뭔가 시달리는 건 원래 내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떠난 그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게 거에 내가 잡히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날 무시해? 뭐 이런 것에 자꾸 잡히는 거거든요. 사단이 개입해서 자꾸 나를 그 속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것도, 내 자녀에 대한, 내 남편, 아내에 대한 것도, 내 인생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거짓말을 내가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겨낼 수도 없어요.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일을 멸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만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게,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오시자 마시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가 천국이, 그 천국이 내게 오셨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이 무너지는, 그 흑암이 무너진 증거들이 계속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자꾸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돈 많은 거, 건강이 있는 거, 뭐 사람들이, 내 자식 새끼들이 내 말 잘 듣는 거, 남편 아내가 훌륭한, 뭐 그런 거에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안 임하거든요. 그건 임해도 난 행복이 없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에게 천국이 되어줘. 그걸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 내가 다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울 뿐이고 배설물이다. 우리가 자꾸 거짓으로 그게 있어야 행복하고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그래도 뭐 체면이 서고 뭐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하잖아요. 거짓말. 돈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뭐 배경이 좋아야 된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그런 거에 다 거짓말에 속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그게 237을 살리는 빛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에 13장에 그 무속, 그리고 그 무속에게 잡혀있는 총독을 구해내죠. 점술, 귀신 들려서 점술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놓죠. 우상의 책, 마수라는 책,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뭔가 인생이 바꾸려고 했던 그 속임수들을, 거짓들을 다 무너뜨리죠.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그러면서 계속 팀을 이루어서 가는 곳이 해당, 후대들을, 서원, 그게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거짓말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